오늘 말씀 앞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거룩하심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 했던 거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것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친절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갖다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옷을 갖다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골라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옷을 갖다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옷을 갖다가 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갖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납과 용서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 위에 사랑으로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말씀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갖다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강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갖다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주장하게 하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은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때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을 갖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하냐면 나의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평강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과 평안,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갖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으로 자신의 마음을 갖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평강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건강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막 불안해요. 그죠? 건강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평안함. 또 돈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 사실요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솔직하게. 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또는 좋은 옷, 그 외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해서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문제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런 세상의 것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얻어진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갖다가 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길래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되어지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가정에 생기게 되어지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 갖다 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환난들 또 어려움도 이거 갖다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갖다 이겼다는 걸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실, 이 진리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가진 게 없거나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진 게 없지만,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사실 우리를 갖다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평강을 갖다가 빼앗거나 또한 뒤흔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할 때, 이걸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부족, 결핍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도우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지키시는 걸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공동 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해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강. 또 현대 성경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염려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시냐? 그 문제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대. 평안함을.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게.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걸 갖다가 메시지는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장 7절을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정을 시켜주는 반정.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난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평안, 다시 말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갖다가 사실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해서 이 주장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운동 경기에서 싸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심판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되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신을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치 운동장에서 심판하는 심판으로 좀 삼으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그죠? 주심이 있어요. 주심. 그래서 주심이 뭐 반칙이냐 아니냐를 갖다 판단하죠. 또는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 중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주심이. 그리고 선수들에게 또 다시 어떤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 또는 분쟁들, 다툼들, 심지어는 우리 옛사람의 죄된 욕망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성도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불편하고 속상한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갖다 멈추게 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화목하게 평화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서로 평화하자, 서로 화목하자 하면서 다툼과 갈등을 갖다가 멈추라는 거다. 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껴안은 겁니까? 우리와 불화관계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십자가는 서로 껴안게 했다. 그렇죠? 이로써 적대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갖다 살고자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삶의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서, 또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서 어떤 오해나 갈등이나 다툼도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게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누구와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갖다 주장하도록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15절을 갖다 다시 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은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 평강을 갖다가 삶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갖다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갖다 주장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신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갖다 주장하게 한다면 그건요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갖다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주는 것들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것들이 없거나 부족할 때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 갖다가 더 가지려고 다투거나 분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 나왔으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요,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일상생활에 막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이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훗날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환난과 박해 등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갖다가 점검하고 더욱 믿음의 삶을 갖다 세워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때 우리 성도는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갖다 다시 살리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갖다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갖다 좀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때로는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15절 갖다 계속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감사에 대한 말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감사라는 말을 갖다 3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내 마음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 평강이 있었나, 아니면 불안함과 불만과 근심 걱정이 있었나. 아마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요,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갖다가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갖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갖다 주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또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갖다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요, 사실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대신에 평안한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오면 과연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걸 갖다 사실 더 생각하고 제 자신의 믿음을 갖다 돌아봅니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일 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생활 리듬이 다 깨어져 버리면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참 염려드려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갖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과 불안해하는 상황이 나의 믿음을 갖다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사실 또 자세히 하면 또 감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더니요,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막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면요, 내가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그렇지 않구나. 잘못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불안함이나 염려 그렇게 아주 같지 않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은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라는 걸 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16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거하라라는 말도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게.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 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구하는 건요,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로 성도들이나 청년들 보면 어떠냐면은 자신들의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거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 마음에 그렇게 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뭔가 갖다 조립하는데, 그죠? 보면은 어떻게 조립하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쭉 나와 있어, 보면은. 근데 그 설명서대로 조립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립해서 완성해 놓고, 또는 처음에는 그 설명서대로 조립하다가 좀 점점 조립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 설명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완성시켜 놨다고요.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되니까 뭐라니, 이거 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조립하라는 대로 조립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냐고 불량이라 말하는 거 분명히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등 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다가 그만두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걸 믿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말씀이. 혹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실 둘 다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게 둘 다가 되어질 때 구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 둘 다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나가 안 된 상황에서 구했는데 안 됐다고. 그렇죠? 누구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고 또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죠. 이걸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때로는 충고가 필요하면 충고를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혼자만 믿음 생활을 갖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갖다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요,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을 갖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 가족 식구들에게도요, 믿음 생활을 갖다가 잘 하라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가족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가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방치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갖다가 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는 걸 믿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이건요, 세상적인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교회 가자고 막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진실로 그 영혼을 갖다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도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도요,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찬송을 몰라서 부르지 않는 사람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따라 못 부르죠. 부르고 싶어도. 근데 나름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좀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찬송 시간에 찬송을 갖다가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요,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부터 택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받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17절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 등 모든 삶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요, 모두 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갖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갖다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뭘 먹고 마시고 행동할 때 먼저, 그죠?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이걸 갖다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먼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고 뭘 하려고 하는 게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믿는 성도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한 진실로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좀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냐 노력하지 않냐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도 때로는요, 이런 삶을 살다가도 실수하고 또 이걸 갖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죠?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좀 이것까지 판단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는 삶을 갖다가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최소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가정이나 일터에서 생활할 때 또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이 가릴까봐 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혹시? 반대로 또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걸 갖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과 일단 다음 주까지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 구역 모임을 갖다 쉬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조심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혹시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두려워서 걱정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못하면 만약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이걸 사실 늘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를 힘입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이 가진 의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이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중반절 보면요.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중반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냐?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또 이런 삶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갖다 사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뭘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받은 성도답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